8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에? 네. 한 살 더 먹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8장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전도서를 이렇게 이제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왔잖아요. 한 번 더 정리하고 명절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이 전도서 지혜자이잖아요. 솔로몬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됨을 알게 된 지혜자가 있다고 했죠. 그 사람의 이름은 솔로몬이에요. 그는 한 편의 지혜서를 내놓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 한 권의 책을 짓고 또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한 권의 책을 짓게 되는데 젊었을 때 지었던 책이 잠언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음에 임박하여 지혜서인 이 전도서를 쓰게 됩니다. 전도서 1장을 통하여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들었죠. 천상, 천하, 유아, 독존, 지존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세상을 호령하며 인간의 모든 즐거움을 독차지하는 듯 보이는 인생을 살았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전도서라는 지혜서를 통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전도서에 그려지는 지혜자의 감정은 좀 우울해 보여요. 저 깊은 심연에 놓인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 그는 비로소 인생이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요. 통찰을 주죠. 깊은 절망 가운데 길어낸 위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왕에 대한 백성들의 태도에 언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미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은 하나님 대신이라는 신탁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는 뜻이.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 7절에 이르러 비로소 이 지혜자가 하고 싶은 말의 결론을 얻게 됩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자조적인 물음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늘 한계라는 상황 속에 놓인 인간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태생적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지혜자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쯤 모두 다 경험하겠지만 다 인생의 연약함 속에서 혹은 깊은 골짜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대한 존재로 살았지만 결국 그 종점은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많은 인물을 만나게 되죠. 그래요. 성경은 그 인간의 군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하나님 앞에선 인간을 너무나 솔직하게 그려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인간의 군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은 그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인물 중에 나와 상황이, 나와 환경이 비슷한 이 인물을 발견하여 그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될 때예요. 감정이입되게 될 때 우리는 더 큰 감동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통하여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위대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전도서는 그 어떤 성경보다 우리에게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며 무익한 존재임을 고발하고 있는 책임을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보아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전도서를 통하여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이제 그 연약함을 발을 딛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적어도 이 책의 저자인 솔로몬의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에 합당한 삶을 이루게 될 거예요. 전도서. 그는 인생 전체를 통해 너무나 값비싼 수업료를 지배하고 이러한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시행착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이 진리를 통해서 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말이에요. 자신이 경험했던 과오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호소하죠. 지존의 자리에 올라받기에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통렬한 후회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하게 전도서의 기자는 이 전도서를 인간의 유한함과 무지함에 대해 끊임없이 다시금 자신을 발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를 고발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전도서를 읽고 있는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배움의 자리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전도자의 애타는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요. 솔로몬이 이 책을 지을 때 이제 죽기 전이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독자는 누구였냐면 자신의 아들, 딸이었어요. 유언이었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마음은 명절에 만날 형제들을 향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어야 한다. 헛되다. 하나님 없이는 헛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한 치 앞도 못 보는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구르는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방잠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 우리는 깨닫게 됐죠.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땅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되었어요. 마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인 것처럼 허랑방탕한 인생 가운데도 결코 그 모든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무지함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인생을 다 허비하고도 전도자가 깨달았던 인생의 연약함을 모른 채 지금도 많은 이들,
그들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형제 자매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날에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을 통하여서 인간의 무지함과 연약함 그리고 무자비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이 한 장 안에 세 개의 본문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한 본문, 탕자의 비유이죠.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성경 전체의 주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탕자는 자신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청하여 세상으로 떠나게 되죠. 참으로 방자한 인생 아닙니까?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 하는 것. 놀랍게도 아버지, 자비로운 아버지는 이러한 시도를 하지 말기를 우리 아들, 딸들은 줄 것도 없단다. 3분의 1을 주는 거예요. 3분의 1을. 그리고 세상으로 떠나게 되죠. 외국으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물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질은 곧 권세 아닙니까? 그리고 젊은 시절 돈과 건강이 있으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타락의 삶을 살아가. 세상에서 즐겁다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비로소 비참에 놓이게 되는데 흉년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정하다 여기는 돼지를 치는 처참한 인생의 막장에 다다르게 되죠. 그리고 그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무가치하며 무지함 가운데 방치한 인생이었는지 말이에요. 다 잃고 나니 보이기 시작해요. 드디어 아버지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함 속에 처절한 고통 가운데 뒹구는 인생이었는지 그는 너무나 큰 값을 치르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이 땅의 인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짐승과 방불한 인생 가운데 다시금 그 인생의 대반전의 때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그 흉년의 때에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놀라운 결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주찬아 같이 읽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탕자는 드디어 돼지와 주업 열매, 그 돼지의 먹이였거든요. 주엽 열매를 두고 다투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 얼마나 비참해요.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있는 인생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때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속에 뒹굴었던 인생인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영화가 하늘을 찌른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의 무릎을 꿇게 하고 그의 존경을 얻는다 할지라도, 많은 재물 가운데 인생의 윤택함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마치 탕자가 경험했던 주엽 열매를 다투던 바로 그 비참한 인생임을 드디어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가 만약 이 땅에서 늘 눈물을 흘리는 인생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세상의 이치가 우리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또 이 세상에서 영영 재물이 우리의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은 육신의 질병 가운데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때로 사랑하는 자녀들의 실패와 고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곤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당장 내일의 기니를 연명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의탁한 인생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라면 그보다 값진 인생이 없음을
우리는 오늘 전도자의 간절한 호소를 보면서 알게 된다라는 것. 차라리 내가 종으로 아버지 집에 가고 싶다라고 말이에요. 전도자는 오늘 본문 8절을 통하여서 이 땅의 인생이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나를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을 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형제들이 모이게 되면 뭐예요? 막 왁자지껄 하다가 뭐 하죠? 싸워요. 그럼 기다리는 거예요. 자, 기다리고 있다가 자, 미소를 싹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나를 주장할 사람도 없습니다. 왜 싸우십니까? 라고 말이에요. 세상의 군왕이라도, 아니 자신이 세상의 왕이 되었기에, 또한 그의 인생을 통하여 교훈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자신이 아무리 존귀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는 지혜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엄청난 재판의 결과가 나타났어요. 아주 부자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 셋이 있었는데, 셋이었으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자식들에게 100억인가 이렇게 100억씩 이렇게 유산으로 준 거예요. 근데 그 형제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어요. 아들 둘이 작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살해해요.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근데 재판에서 마지막 결과가 터무니없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서 사람들이 경악을 했죠. 존속살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이러한 세상, 비참한 세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피조물로서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것은 경건으로 가는 첩경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커다란 장벽이 막혀 있을 때라고. 큰 실패를 경험했을 때나 절망을 경험했을 때 드디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며 진리를 찾고 지혜를 찾으려고 하는 전도자의 노력은 참으로 가상할 정도 아닙니까? 풀리지 않는 수학 문제처럼 늘 전도자는 이 지혜에 대한 갈망으로 불타올랐어요. 하지만 늘 지혜는 손에 잡힐 듯 새로운 어려움에 봉착했죠. 전도자는 이 세상을 지혜로 해석하며 또 다른 인생의 곤란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인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필연 이 땅의 의인들은 이 악인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죠. 형제들 중에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사는 형제들 보면서 괜히 주눅들 때가 있죠. 그렇죠? 네, 주눅들 때가 있어.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악인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의지는 때로 이 악인들로 인하여 꺾이게 되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처럼 보이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답을 구하고 있어요.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억울함 중에서 전도자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난 가운데 오랫동안 서 있게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악의 관영함은 때로 의인의 좌절이 되기도 하죠.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법부가 저지르고 있는 참으로 처참한 결론들을 말이에요.
그 아들 둘이 어머니를 죽였던 그 판결을 한 사람이 지금 사법농단을 벌이고 있는 판사 중에 한 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묵묵히 바라보기만 하시며 압제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듯 보이는 때도 있어요. 아니, 이보다도 더욱 심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계시고 이제는 더 이상 환난 날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전도자의 좌절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격지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시야는 영적인 시야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영원이라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전부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것이 찰나의 순간임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큰 힘이죠. 이때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다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악인의 형통으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겪게 됩니까? 만약 이 땅의 신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회의를 품게 되면 평안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 우리가 이 땅에서 자신감을 잃어버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순간에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결론에 도달할 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땅의 신자에게만 아니라 악에 관영한 이 시대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눈은 항상 그 모든 악을 세시며 나중에 심판받을 그날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환난에 임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전도자는 불의한 자들의 악의와 소행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이러한 시인의 마음은, 이 지혜자의 마음은 불신자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신자의 어려움을 보며 나타나는 반응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 속에서 신자는 세상의 공격과 핍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전도자의 결론이에요. 자, 그러하기에 전도자는 잠깐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도 하죠.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악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그래요. 장수하죠. 장수. 이 세상을 끝으로 보면 그것이 장수이죠. 하지만 영원이라는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 믿는 이들의 눈에는 그것은 찰나라고. 불교 용어가 자꾸 나오네. 찰나라고요. 악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악이 관영한 이 시대만 바라보게 되면 누구나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악인들의 형통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연약한 이들과 의인들은 핍박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시대를 보십시오. 정의는 어느새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재판의 결과들을 바라보면 낙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득세, 힘을 가진 위정자들의 만행은 그 브레이크를 상실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절망을 주고 있죠. 자신들의 입에 맞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없고 부끄러운 역사를 이 시대의 어린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저 청교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였던 저 미국이 무너져가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무너지는 큰 이유는 극우 기독교 세력 때문이에요. 이러한 과정을 보며 때론 무기력함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정의는 사라지고 악은 관영하며 온통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안에서 양심 있는 신자들은 또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금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죠. 어쩌면 성도들이 참된 신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오늘 고통 중에서 한숨 쉬고 눈물이 아니면 하루를 시작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아야 된 이유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은 잘 되지 못하여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악인의 교만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들의 마음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결론에 도달하지요. 그날이 그림자와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형체도 모양도 없어. 이 세상의 바벨탑을 쌓는 듯이 세상의 모든 물산을 흡수하고 거짓을 무기로 세상의 악을 쌓는 것 같지만 결국 심판의 때 이 세상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셨음을.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에 임하게 되면 다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의와 죄악이 떠나가고 이 안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의 눈물이 씻겨지며 다시금 정의가 하수같이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세상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 가장 처음 우리가 밟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웃는 그 모습을 보며 형제 자매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벌리게 되는 그 입술에 단 한 단어, 희망, 사랑, 소망, 이러한 하나님의 언어가 그들에게 들릴 때 그들의 인생이 변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가 모일 때 진정한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기도하는 사람은 소수였어요. 하지만 그 소수와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기뻐하고 희망을 가지고 사랑할 때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해요. 그리고 엔돌핀의 효과는 몸을 건강하게 하고 병을 이기게 하며 더 오래 살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에요. 엔돌핀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아편, 마약의 10배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엔돌핀이 가장 많이 왕성하게 나타나는 때가 있대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사람이 죽을 때예요. 가장 큰 스트레스와 가장 큰 절망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인간의 몸 속에서 엔돌핀을 막 그냥 뿜어내게 하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러분들은 대단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것은 죽음에 대한 충격을 줄이고 이 엔돌핀을 통하여서 고통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은 놀랍게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것이 창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놀랍게도 이 사랑은 믿는 신자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이 엔돌핀보다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져다 주는 또 하나의 호르몬이 발견됩니다.
일반 은총 안에서 과학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과 설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것은 다이돌핀이라고 부르는데,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무려 4,000배의 효과를 가진다고 해요. 그런데 이 다이돌핀은 언제 어떤 경우에 나오냐가 중요하죠. 그중 이러한 이론이 있대요. 언제 나오느냐?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가질 때, 감사가 넘칠 때, 이 다이돌핀이 저절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아, 이제 드디어 알게 되었어요. 원형 경기장에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죽어가면서 그들이 견뎌내고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다이돌핀이 때문이었어요. 엔돌핀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이 다이돌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와 말씀으로 내 인격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내 안에, 즉 우리 몸의 엔돌핀의 4,000배에 해당되는 이 다이돌핀이 생겨나서 이 세상을 견뎌내고, 이 세상을 이겨내고, 이 세상을 승리로 살며 고난과 고통 가운데 혹은 전쟁 가운데서도 지지 않는 그러한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번 명절 기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이 다이돌핀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도 기쁜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의 자비로운 그 음성이 그들의 삶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축복의 마음이, 축복의 언어가 그들의 인생을 변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불의가 정의를 삼키고 이 안에서 신자들은 고난과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죠. 이때 그 해결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평안은 신자가 결국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위로와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게 되는 능력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이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적이 아니어도 좋아요.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기적,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적, 절망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는 기적, 이것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화는 어느새 우리의 정서가 될 것이며 정의는 어느새 우리의 손에 쥐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지혜로운 삶은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길, 여러분들의 명절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손을 들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요, 세상 가운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 불의가 판을 치고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참된 행복을 주십니다. 이 명절 기간 이러한 믿는 사람의 자존심을 지키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